저희 교회를 찾아주셔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공식적인 여성계 회원이세요.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는 오늘 고기도 저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드셔주시고 여성계보다 교회 청소를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여성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여성계 회원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실은 저희 위에 남성교회 총무님이신데 남성교회 일도 하시면서 여성교회도 공식적으로 감당을 하고 계신, 그래서 오늘 두 분의 남성교회가 오늘 밥 하는데 고기를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분량을 내면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다 아는 유머지만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딸이고, 셋째는 건강이고, 넷째는 친구고, 다섯째는 찜질방이랍니다. 거기 남편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부인이고, 둘째는 아내고, 셋째는 집사람이고, 넷째는 와이프고, 다섯째는 애들 엄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필요한 존재는 아내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들이란 낳았을 땐 1촌, 대학 가면 4촌, 군에서 제대하면 8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짐덩어리가 아들이랍니다. 왜 남자들이 이런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딸 하나, 아들 하나면 금메달이고 딸 둘이면 은메달이랍니다. 아들 둘이면 목메달이랍니다. 제가 목메달입니다. 아들만 둘 있어서. 오늘도 오랜만에 인천에서 직장 생활하고 취업 준비하는 애들이 내려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자고 있어요. 정말 목매달고 싶을 만큼 아주. 그리고 자녀들은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놈이고 시집간 딸은 예쁜 도둑년이랍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좀도둑이고 손자들은 떼강도랍니다. 요즘은 돈 없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도 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면서 남편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아내입니다. 아내.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어쩌면 집에서 엄청난 조연이죠. 부모에게 조연이요, 남편에게 조연이요, 자녀들에게도 조연입니다. 하지만 그 조연이 빠지면 집이 안 돌아가요. 온전히 이 세상이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아내라고 하는 여인은 항상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데 조연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남자랍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랍니다.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여자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죠. 당신은 주인공이십니까? 조연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본인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주인공이세요? 조연이세요? 대답 안 하는 건 우리 교인들하고 똑같네요. 그냥 뭘 물어보든 묻거나 말거나 빨리 설교만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할 얘기 다 하고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답을 빨리 하는 게 이렇게 잡소리 안 들어가고 대답을 빨리 하는 게 설교를 빨리 끝내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인공이세요? 조연이세요? 네, 이 세상에 조연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조연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두가 주인공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맡겨진 역할들이 있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아니면 자녀로서, 이웃으로서, 친구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다른 거죠. 이 세상에 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주인공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외부인이 됩니다. 난 왜 이거밖에 안 돼? 저 사람이 뭐가 나보다 더 잘났는데? 순간 비교하게 되고
순간 끄집어 내리고 싶고 오히려 외곽에서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뭔가 남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조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조연은 없습니다. 다 주인공입니다. 단지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20대 여러분들은 모두 공주를 꿈꾸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공주가 되진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났더니 나도 모르게 조연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모의, 남편의, 자녀의 뒷바라지 하는데 열심을 내면서 또 내 삶도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나는 왜 요거밖에 못 살까? 누굴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던데.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도 아픔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 자리에서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곳에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조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빛나게 만드는 조연입니다. 그 주인공이 빛나야 우리는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인공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두는 조연입니다. 조연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해야지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순간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를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순간 주님도 없는 거예요. 내 의견, 내 생각, 내 방법이 통과되어야만, 그래야만 좋은 일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 나를 디디고 그리스도가 빛나야 됩니다. 바울은 심지어 어떻게 얘기했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조연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때, 특별히 교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나의 자리를 아름다운 조연, 연기 잘하는 조연, 능력 있는 조연으로 만들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 개교의 지체로서 또 이 속초 북지방 공동체라고 하는 곳의 지체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내 자리가 때로는 조연도 아니고 단역 배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단역 배우 없이 드라마가 구성되질 않습니다. 단역 배우 다 빼놓고 드라마가 진행되는 드라마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역 배우라고 하는 것이 비중이 작을 뿐이지, 그 역할이 작을 뿐이지 비중이 작은 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 조연이, 단역 배우가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주연이 빛이 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인생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오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보다도 더 낮은 자리,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창조물을 위해서 창조물보다도 더 낮은 자리, 그 자리에서 그 창조물을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주심을 통해 그 창조물이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보다는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 맞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주인공으로 빛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역할을 잘하면 됩니다. 아내로서 내가 내 남편을 높여주면 그 남편 때문에 내가 높임 받습니다. 자녀를 정말로 사랑으로 잘 양육하면 그 자녀 때문에 내가 높임을 받습니다. 분명히 내가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요.
조연으로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맨날 빨래해줘야 되고 우리 아들이 어제 서울에서 새벽에 오자마자 둘 다 빨랫감만 잔뜩 싸들고 내놓고 엄마한테 빨래 주세요. 내일까지 되겠죠? 시한도 정해줬어요. 내일 입고 나가야 되니까 내일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자다 말고 일어나서 새벽에 그거 다 빨아가지고 보니까 건조기 돌려서 입고 나갈 수 있게 다 해주는 거예요. 지들은 자고 있어. 지금까지도 그냥 그냥 등짝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는 참 힘든 일이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보는 거예요. 내 역할이 작을지라도 그 역할에 충실함으로 우리는 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여성교 회장님이 기도를 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도 목사님 아시죠? 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저같이 말 안 듣는 사람은 잘 안 가요. 저같이 뿔난 사람은 잘 얼굴을 잘 안 내미는데 이 착한 목사님들은 그냥 오래면 오고 가래면 가고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눈에 보여요. 분명한 건 본인이 뭐 남들한테 굽신거릴 이유도 없고 남들 앞에서 무슨 겸손을 표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내 역할이 여선교회 회장이 되면서부터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질수록 가장 아랫자리로 가는 거예요. 가장 눈치 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저 양반한테 뭐 그런 얘기할 필요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성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자존심 내려놓고 기분 나빠도 내려놓고 그렇게 섬겨주기에 오늘 이 모임이 이루어지고 형성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서 정말로 이 속초 북지방을 위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낮은 곳에서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그게 주인공인 거예요. 그 순간이 주인공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난 조연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 순간이 진짜 조연이 되는 순간이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내 역할은 비록 요거지만 요걸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 순간 내가 누구보다도 높아지는 주인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 자체로도 주인공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 하면 떠올리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 저절로 떠올라요. 바나바 하면 저절로 바울이 떠올라요. 스스로도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된 게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인 자였기에 아무리 그가 변화됐다고 해도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쩌면 같은 믿음의 사람들한테 소외당하고 돌을 맞고 외면당하고 욕먹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을 이끌고 바울이 변화됐음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방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바나바를 그래도 믿을 만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혼자 고향에 숨어있던 바울을 끌어내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목회하고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도록 만든 존재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어떻습니까? 바나바의 이름은 작아지고 바울의 이름은 커집니다. 저는 이 바나바를 보면서 하늘에서는 아마 바울보단 바나바의 상급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바나바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하늘에서 큰 기쁨으로 맞아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의 역할이 크든 작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너무 역할이 작아.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조연도 아닌 단역배우가 되어버리고 많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 그 스스로도 일어서고 높아지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었겠죠. 그런데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일을 하든 지방 일을 하든 뭐 하면 끌어내리는데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끌어내리고 싶으면 침묵을 하십시오, 대신에. 그렇지 않다면 열심을 내십시오. 비록 역할이 작더라도 열심을 내면 그 내 역할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 내 역할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해지고 그 내 역할 때문에 열매가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역할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단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씨를 안 뿌리면 기쁨의 단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지방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실 때 작든 크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역할은 나를 주인공 삼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여러분의 삶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 쓰임받는 조연입니다. 그 조연으로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장님을 돕는 임원들은 열심히 도우시고 각 여성교회는 각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들도 열심히 도우시고 열심히 도우셔서 이 속초북지방의 여성교회가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내 역할이 어떻든 상관없이 돕는 자로서 열심히 도우십시오. 판단하고 뭐 이게 잘 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문제고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요즘 교회마다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치 본인이 재판장인 것처럼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장로님은 이래야 되고 회장님은 이래야 되고 그럼 본인이 하나님을 하시든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놀랍도록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동차가 나사 하나 빠져도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나사 하나 때문에 차가 멈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난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가 봐. 난 우리 교회에서 뭐 아무 역할도 없나 봐. 난 우리 교회에서 아무런 능력도 안 되나 봐. 아무도 안 알아봐 주나 봐. 그 나사가 빠질 때 그 교회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답니다. 내가 누군지 아신다는 것이고 나를 지명해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것 되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시고 또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빠지고 미꾸라지처럼 요렇게 저렇게 빠지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도 없어요. 내가 애쓰고 힘쓰면 때로 그러죠. 아우 저 미련한 거 봐. 저거 안 해도 되는 거. 아우 저 미련해가지고 저거 다 한다. 그런데 그 미련한 사람이 상급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이 있답니다. 질그릇도 있답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해 나는 은그릇일까, 금그릇일까, 질그릇일까, 나무그릇일까.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쓰는 그릇, 쓰는 것.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말씀하시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죠. 근데 전 관심이 그게 쓰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귀하게 쓰시든 천하게 쓰시든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찬장 안에 여러분 아무리 저 깊숙한 곳에 금그릇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쓰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그릇이 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를 주인공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인공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조연으로서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요. 교회를 세우고 지방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